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추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 먼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오경,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다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오게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다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비스가 산에서 그의 생을 다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신실한 종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는 과정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구별된 민족으로 선택받은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를 따르기로 작정하게 되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아서 타락하고 병든 이 세상을 고치고 구하는 백성과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높고 또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의 모습들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참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교회가 세상의 질타를 받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수종자이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것도 박해받는 히브리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내린 법령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 나이가 그냥 던져버려라, 이런 명령이 주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태어날 때 그 부모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자라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 이제 떠나 보내게 되는데, 그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 보내다가 마침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져서 바로의 왕궁에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애굽의 모든 학문과 또 모든 것들을 익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40년간 이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보호함을 받으면서 당시 그 애굽의 모든 문물과 또 모든 학문과 모든 교육들을 집중적으로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에 간섭하다가 결국은 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일이 들통이 나게 되어져서 결국은 애굽을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또 보내게 됩니다. 이 40년의 광야의 세월, 이 세월은 또 다른 모세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무려 80년의 세월을 훈련받는 그런 기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등장한 모세는 바로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긴 세월 동안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광야의 모든 연단의 과정까지 다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곳에 서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그곳을 바라보면서 죽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110년의 세월이죠.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실하고 능력이 있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런 권세를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데 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그런 섬김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이 거기까지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바로 앞에 넘기면은 신명기 34장이 나오는데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진실한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변질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참 안타깝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이 생기고 또 귀한 직분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지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가진 것처럼 누리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미 없이 살다가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무한한 권력을 누린 것처럼 많은 것들, 모든 것들 가진 것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을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의 생애는 참으로 빛나는 생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이든지 아니면 성도이든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모세와 같이 늘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모세의 죽음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안수하여서 세운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간청을 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여 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신이 떠나가는 것, 그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떠난 이후에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지도자로서 여호와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후임을 세우고도 믿지 못하고 끝없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은 결국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후계자로 삼아야지만 마음을 놓는 그런 지도자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을 알고 이제는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후계자를 지명할 그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영광도 바라지 않고 그는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전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질 일이 끝났다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당할 것을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이 모세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 사명을 디모데에게 안수하여서 그러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계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명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을 더 이상 그냥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명이 끝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나갈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모세의 확신, 모세의 이러한 마음, 이것들을 우리는 본받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남겨두신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화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해야지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살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영적인 자녀들,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명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힘써 일하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또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의 그 모든 여정이 거의 마쳐갈 즈음에 그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던 지도자가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했고, 또 어쩌면은 낙심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지 모르겠다, 이런 낙심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수를 받고 지혜의 신이 충만한 여호수아를 불러 그를 세워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대는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정확하게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모세와 함께 지냈던 사람이죠. 모세의 온갖 시름을 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면서 모세로부터 자연스럽게 그의 지도자로서의 은사를 배울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처럼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 또 지혜인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준비된 데에는 바로 모세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의 열정과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모든 영적인 자질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울타리 삼고 또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하여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영성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 땅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모세의 죽음을 먼저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것,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지도 말고 그것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도 말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내가 내게 줄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떠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모세의 죽음을 슬퍼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빨리 잊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의 슬픔을 극복을 해야지만 다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기만 하다가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에는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익숙해져 있는 습관은 편하고 좋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과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이런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의 모든 습관과 이전의 모든 관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그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땅에 같이 있기에는 너무나 흡수하기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다가 이 땅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서로 헤어져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죠.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조카에게 선택권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알 들판에 아주 풍성한 초지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떠났다는 허탈한 마음과 더불어서 정말 좋은 땅을 조카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장 쉽고 편한 넓은 초지가 선택하기에는 더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조카 롯이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본 이 영적인 축복의 세계, 그것을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축복에 우리가 눈을 떠야지만 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곳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곳, 더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우신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더 놀라운 세계로 우리들을 분명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일어나 나아갔던 것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나서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더 큰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떠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